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대신 지시고 온전케 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우리가 주를 뵙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일생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에 보면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경배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 예배라 하는 그 말입니다. 예배라 하는 원문의 본래 뜻이 뭐냐 하면 무릎을 꿇다, 머리를 조아려 절하다, 또 섬기다, 또 얼굴을 만나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맨 마지막 뜻 얼굴을 보다 이런 뜻으로 보통 우리가 예배를 사용을 하는데, 예배는 무릎을 꿇는 것, 그에게 복종하는 것, 또 그의 손길로 힘을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섬기는 일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봉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주를 뵙는 기쁨도 있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결심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들이 몇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기억나시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문제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무리 큰 죄악이 있고 정말 불띠불근 그런 잘못들이 있을지라도 나랑 좀 만나서 해결하자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이죠.
또 탕자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돌아와서 그 아버지를 만나는 일에 하나님께서 큰 가치를 두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숨었을 때에도 그들을 찾으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이 성막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그들의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꼭 고르라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상 예배는 찬양도 말씀도 헌신도 봉사도 이렇게 다 들어있는 신앙생활에 이렇게 종합판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결코 다른 것들과 나누려고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에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 10가지를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 이렇게 부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계명, 사람들에 대하여 행동해야 될 계명이라고 부르죠. 대신계명은 잘 외우시죠?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아라. 너희가 섬겨야 될 신은 나밖에 없다. 그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만들지만 않는 게 아니라 절하지 말고, 절하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섬기지도 말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이 굉장히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아무한테나 예배하고 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도 그 이름을 두셔서 이름 앞에 오게 하신 것이니까, 예배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결국 그 이름을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다 어디에 연결되는 계명이냐 하면 결국 예배에 연결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도 결국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섬기고 하는 그 일하는 것을 쭉 명령하신 것을 보면 대신 계명 4가지를 한꺼번에 축약을 시키면 결국 예배 성공하라 하는 그 말이라 이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배 성공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안 늦게 와서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안 졸고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고 결심하고 축도 끝날 때까지 제자리 잘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다가 축도 다 끝나고 짠 하고 가면 예배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네 계명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절하여 굴복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만들거나 함부로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이름으로 명하신 일들을 잘 체험하는 것, 그걸 가르쳐서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1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몇 분쯤 끝나는 주일 낮 예배만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예배 시간 이전의 삶 더하기 예배 시간 더하기 예배 끝나고의 삶 전체를 다 가르쳐서 예배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태도 예배하는 것이고 이 상태가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고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게 예배고 그 이름을 섬기는 것이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잘 기억해서 예배했다 치더라도 나가는 순간부터 돈을 섬기기 시작하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어떤 환경이나 형편을 앞세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뭐가 실패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배가 실패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늘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느니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경외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곧 경배, 예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경배, 예배는 뭐냐면 예배 형식에 맞춰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맹세하는 것을 지켜 사는 것을 가르쳐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라기에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소나 양이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오는데 제발 막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들은 예배하러 왔는데 왜 막습니까? 원래 삶이 예배랑 하나도 상관이 없는데 예배하는 시간에만 와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니 그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도 아니고 내가 찾는 예배도 아니라 하는 것이죠. 나가서는 돈을 섬기고 어디 가서는 또 누구를 섬기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 있는 시간 동안은 나를 섬기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놓고 떠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육체의 모든 때를 마치고 나이 120에 떠나가는데 너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 다른 신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는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멸절하시는 분이실 텐데 그것이 나는 너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언제 자주 보느냐 하면 이게 선거 때 자주 봅니다.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선거 때 잘 아시죠? 대선 후보쯤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조계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어느 때는 명동성당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딱, 또 언젠 또 어디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딱, 그러니까 모든 종파를 다 돌아다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천주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부처를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뭐 섬기는 거죠? 그 사람들은 표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표. 그러니까 표를 섬기기 위해서 모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은 잘못됐다 얘기하는데 기복신앙이란 말은 원래는 신앙이란 말을 붙이기도 좀 민망합니다. 마치 대선 주자들이 표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도 오고 절에도 가고 하듯이 기복신앙이 되는 원래 모토는 뭐냐면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뭔가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도구로 교회를 예수를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 이 말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케이스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왜 마귀 시험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시는 얘기를 말하냐?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를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은 한쪽에서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수도 우리 마음의 욕심도 동시에 동작하는 것이 바로 시험하는 그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수도 그 선택을 시험거리로 주고 하나님도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보이기 위해서 뭔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선택은 좀 안 하게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기들한테는 엄마들이 간혹 그런 시험에 들게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 과자를 어떻게 하죠? 엄마, 결국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과자냐 엄마냐. 과자를 선택한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내치거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섭섭하죠. 그 과자를 내준다 그래서 과자를 덥석 먹고 그 아이를 못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과자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더 많은 것으로도 역사할 수 있죠. 오늘 예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이미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류가 마귀에게 져서 속아서 이 땅, 이 우주, 이 공중에 해당되는 모든 권세를 다 뺏겼고 그 뺏긴 그 권세를 예수께서 다시 되찾으실 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셔서 권능으로 뺏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낮아지고 죽음을 통해서 그가 낮아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통해서 마치 당연히 받아야 되는 유업을 행한 일의 보상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받기로 그는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작정은 본인의 결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고백을 하시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40일이나 금식하는 것도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도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하고 포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너는 지금 내가 임시로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되찾으러 온 거 아니냐. 그러니 뭐 그렇게 힘들게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고 그래가면서 할 필요 뭐 있냐. 우리 쉽게 가자. 쉽게. 어차피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니까 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이 모든 걸 포기해서 너한테 줄 테니까 그냥 나한테 딱 한번 절만 해라. 야, 뭐 십자가에서 6시간씩 고난 받냐. 그냥 쉽게 가자. 쉽게. 정말 어찌 보면 꽁 잡는 게 매라고 아니 이게 뭐로 가나 이루 가나 어쨌든 도착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뭐 어렵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절한다고 네가 창조주 되냐? 마치 에서처럼 말입니다. 에서가 정말 배가 고파서 단팥죽을 구할 때 야곱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형 장자권 내게 넘기쇼. 아이고 넘긴다 넘겨. 너 장자 지금부터 해라. 그런다고 네가 장자 되냐? 그렇게 이브리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말 한마디로 그게 그렇게 권리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 본래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고 자기가 아예 장자로 호적상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바뀌냐고요. 예수는 애시당초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창조주시고 만유의 후사가 되실 분인데 아니 머리 한번 숙이셨다고 뭐가 그렇게 대세의 영향이 있을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제사상에 가서 그냥 절 한번 꾹뻑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겠습니까? 저는 안으로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조상 귀신한테 절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안 하면 서로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그냥 꾸벅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냥 꾸벅 한번 절해서 그 사람 마음들 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잘 전도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게 꾸벅 절하고 전도가 잘 되었다는 사람을 제가 그 뒤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군대 가서 남자들이 그런 거 간혹 많이 느끼죠. 이렇게 술, 담배 이런 거 가지고 가장 큰 시험들이 꼭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쨌든 계급사회랑 명령하고 아니면 막 얼차려주고 심한 경우는 뭐 요새는 안 그렇겠지만 때리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한 번쯤 그냥 해주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얼마 안 가서 금방 딱 티가 납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주일날 되면 이렇게 종교활동자 집합을 합니다. 원래 말은 종교활동자 집합입니다. 그럼 성당 가는 사람, 절에 가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요. 당직 사관들이 주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꼭 부를 때 종교활동자 집합 이렇게 안 하고 환자 집합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의무대 갈 때 환자들이 보통 모여서 가는 것처럼 얘네들은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절 환자 나와, 성당 환자 나와, 교회 환자 나와 이렇게 환자 집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혹 주일날도 행사가 있고 뭔 근무를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끝까지 몇 대 맞고 어쨌든 안 먹고 안 마셨는데 저랑 같이 교회를 다니고 성가도 잘했던 친구는 먹고 마신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문제는 주일날 뭐가 걸려가지고 환자 집합하면 걔는 꾀병 환자라고 꼭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지난번에 담배 피고 술 먹었잖아. 그게요 제대할 때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눈 한번 딱 감고 한 대 맞고 시작했으면 쟤는 진짜 환자가 되는데요. 전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중환자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보내줬습니다. 쟤는 중환자라서 병원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뭔가를 선택할 때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어느 선까지 타협을 하고 어느 선에서 결코 타협이 안 될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이라 이 말이죠. 오늘 성경에 사단이 얘기합니다. 나한테 절만해라. 이때는 마귀라기보다는 아예 사단입니다.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으라 하니까.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른 건 몰라도 네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만큼은 안 된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건 몰라도 제사상에 가서 절하는 건 누가 뭐래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가 안 된다 하셨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과거로 전통이 어땠고 구약이 어땠고 다 전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제한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절하는 건 안 된다 하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야, 고개 숙이는 게 뭔 문제냐 어쩌냐. 바울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라도 네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먹는 게 큰 죄 아니다.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갔던 걸 먹는 거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건 타협이 가능한 문제라고 칩시다. 그러나 절하는 문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선택해야 될 문제라 하는 것이죠. 간혹 어떤 사람들이 11조에 대한 걸 묻습니다. 11조가 율법이냐 아니냐, 율법 이전이냐, 뭐 명령이냐, 별의별 소리가 다 많은데요. 저는 다른 거는 다 제해놓겠습니다. 딱 한 가지 구절로만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예수께서 11조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모든 과거의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의 내용들이 다 누구를 포인트로 잡고 있냐면 예수를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누구가 뭐라고 얘기했던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국 예수가 어떻게 하시고 뭐라 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예수가 말씀하실 때 세상 신에게 머리 숙여 절하는 것 안 된다 하셨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1조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라 하셨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더 이상의 논쟁이 불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추석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제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음식 먹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타협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병자도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타협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왜 이 부분만큼은 전혀 타협이 안 될까? 그 내용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른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바울이 정말 사역자로서 공짜로 남들의 사례를 받아가면서 사역할 수 있는 건 권리 아닙니까? 권리. 그런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이익이 되는 문제는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포기하는 것. 결과적으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죽는 명령과 사는 명령으로 예수가 받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그 의무를 힘드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가자는 거예요. 예수가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 좁은 길로 가시는 일이라면 그분은 아마 타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쉬운 길로의 타협은 하지 않으시더라 이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죠. 절대로 자기가 손해나는 일에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손해가 안 되고 이익되는 일에 타협을 하려고 그러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조를 죄송합니다. 자꾸 11조 얘기를 해서 헌금을 강조 안 하려고 하는데 워낙 정확한 예가 그것이라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혹 물어오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과거 몇 년 동안 어렵고 힘들어서 11조를 못했는데 그 밀린 11조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묻는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싶어서 묻겠습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묻겠습니까? 그럼 뭐 대답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고 싶은 마음이라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사가 집사님 그렇게까지 무리 안 해도 돼요? 이래도 아니요, 제 신앙 양심상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목사 입에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자유다, 이걸 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밀린 거 다 하시고 그동안 밀린 거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셔야 된다고 율법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엄청 시험에 들걸요? 그러니 저한테는 좀 그런 걸 안 물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11조 밀렸는데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넘어가고 싶으면 굳이 저한테 묻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하세요. 그냥 저한테 더 이제 힘든 걸 요구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간혹 들더라 이 말이죠.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타협하고 싶을 때요, 쉬운 것을 타협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어려운 걸 타협하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되는데 타협하고 싶은데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한 거에는 타협이 필요해요. 예수께서는 선지자십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죄인이나 환자들이나 죽어가는 자들을 만지면 그 저주가 옮겨오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수는 왜 그런데 그걸 감당하실까요? 그는 물론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죄가 옮겨오지도 않겠지만 그는 그것을 초월해서 그런 오해를 받는 것, 창기들과 어울리고 세리와 함께 있고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이 욕을 먹더라도 그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일에는 그가 자신을 타협해 나가시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맨 앞에 나온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지요. 그들은 자기들의 의무 때문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못 돕고 갑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잘했고 그들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타협을 못한 거냐면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에는 타협을 못한 거죠.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칭찬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타협이 가능했느냐? 자기가 지금 장사하러 가고 자기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걸 포기하고서 그를 돕는 일에 사용하고 부비가 더 들면 돌아와서라도 돕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칭찬을 얻는, 선한 양심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를 타협해야 될 때가 있다면 내 권리를 포기하는 쪽으로, 또 남의 유익이 되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는 쪽으로 타협하는 것이라면 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내 영혼을 위해서도 신앙생활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복잡하게 말씀드리냐?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 상에서 다 떠나 살아야 됩니다. 진짜고 전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수도원 생활처럼 살아야 될 겁니다. 또 적당하게 다 타협하시오?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고 맙니다. 많이 이슈가 됐던 동성애를 생각해 볼까요? 내 자신이 동성애에 취한 부분이 있다면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도 사랑하셔 이렇게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건 단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동성애를 하고 있는 자가 있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누구처럼 피켓 들고 가서 다 저주받아 지옥 갈 놈들이라고 저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것은 혹 조교회는 왜 저래 이런 말이 듣더라도 그 일만큼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자신에게는 대단히 엄격하고 다른 이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히 용납적인 사람이 시험을 잘 이기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자기에 관련된 문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가 얘기하죠. 10가지 재앙이 계속 있다 보니까 바로가 중간에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남자들만 가가지고 예배하고 와라. 안 됩니다. 또 괴로움 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애들은 남겨놓고 짐승들만. 안 됩니다. 우리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다 데리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들한테 물질을 얻어가지고 가겠습니다. 점점 더 악한 상황으로 빠져가는 것 같을 때에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혼자만의 일이라면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끌고 나가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던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나가서 희생제사 드리는 게 목적도 아니고 절기 지키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목적도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까지 끌고 들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딱 부러져서 어떤 상황이라고는 누구도 말 못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때가 어찌 보면 원수가 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상태를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입니다. 권리라면 포기하고, 내 유익이라면 좀 적게 하고, 내 의무라면 절대적으로 감당하고, 남의 유익이라면 내가 좀 양보하고, 내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말 여유 있게 그들을 긍휼과 은혜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특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쉬운 길, 더 빠른 길, 편한 길, 남이야 어떻게 되든 너는 손해보지 않는 길,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원수의 일입니다. 그것을 소위 성경은 넓은 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구나 찾고 싶은 길. 그런데 예수는 반대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까 군대 사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기가 지나고 그 다음이 되면 저들이 참 예수쟁이라고 말하게 되고 진짜 교회라고 듣게 되고 비로소 그들의 입술로부터 고백되는 복음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 이 말이죠. 다가오게 되는 명절에도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모든 결정의 그 순간에도 정말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주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영감으로 하나님처럼 주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때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제대로 된 것들을 선택하며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근심될 때에는 내 권리나 유익은 혹 포기할지라도 내 의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은 구할 줄 아는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시험을 이기는 모든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육체의 속성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서 영의 속성대로 살려고 하는 것으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렵사오니 성령으로 때때마다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사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람이요 성령께 붙들림 받은 성도 된 것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큰 증거가 일평생 선택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기신 대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